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을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인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최상의 환경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은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본문에서 사탄의 존재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시대, 현대 시대의 사탄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사탄의 존재를 모호하게 사용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너무 과도하게 사탄의 존재를 부각시켜 모든 것을 사탄의 소행으로 보는 것은 아주 극단적이다. 또 아예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예 무시하는 태도도 또 한쪽의 극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온 천하를 꿰고 있다는 것. 온 천하를 꿰고 있어. 사람들 심령을 뒤집어 놓고 있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 꿰고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에 명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은 상극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 사탄과의 결투로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탄들은 다 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게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본문을 요한 1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요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한 것도 세 가지입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자,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데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의 배를 불리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진정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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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 맞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과의 전쟁, 이 시대의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에요.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속임수를 분별하려고 하면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죠. 가짜를 분별하려면 진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여러분 진리처럼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으로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단에 어이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저런 곳에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모한 곳에 빠질 수 있을까? 보면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 홀라당 넘어갈 정도로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멀쩡한 청년이 있어요. 학교도 명문대예요. 근데 걔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애인데, 저기 독산동에 있던 성천교회에서 제 사역할 때 걔를 만났어요. 뭘 가르치디 물어봤더니 그냥 머리가 돌도록 가르친대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옛날에 그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장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약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새내를 절대 약 사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요. 집에서 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절대 약 사지 않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약장수한테 간대요. 그래가지고 약장수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두 주먹 불끈 쥐었던 손이 이렇게 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면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집에 가면 아, 내가 또 속았구나 하면서 사고 간다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저기 성천교회 때 실버 대학을 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70명 80명 모여요. 그래서 막 꼭 싹 드네 싹 터요 하면서 예수님 복음도 하고 막 가르쳐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되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안 왔어요? 이러면 약장수 왔어, 약장수. 다 간 거예요, 약장. 제가 모였을 때 신신당부했거든요. 여러분, 약장수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이러면 배정성 목사님이 이래요. 제가 더 좋대.
그러면 제가 좋으니까 약장수한테 가지 마세요. 안 가겠대. 아이고, 웬걸 그 다음 달 되면 또 다 가. 얼마나 솔깃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 거짓이요, 정교화되었어요. 거짓이 정교화되었습니다. 가짜가 그냥 가짜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해요. 성경을 노골적으로 해석하는데 정교하게 해석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40일이면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배고픔이죠.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3일 금식하면요 다 먹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겐 떡이 필요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떡을 부정하지 않죠. 일상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연 떡보다 말씀이 중요한가? 자,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순간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떡은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먹어도 죽음 앞에 섭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성경은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영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적 필요만 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떡은 절실합니다. 육체를 가지신 주님에겐 큰 시험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찾아온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자명합니다. 눈앞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에 쫓겨 참으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뭐 바이러스 걸렸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엔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별로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태어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를 짓누르는 인류의 가장 거대한 권세,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라는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죄입니다. 죄 바이러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 죄 바이러스가 쫙 깔렸어요. 사탄은 죄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맹독성을 가진 죄라는 바이러스 전염에 속수무책입니다. 다 걸려들었어요. 다 죄를 짓고 먹고 살아요.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죄 없다 그러죠. 여러분, 죄 없습니까?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바이러스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메이드 인 헤븐.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죄가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굿뉴스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백신이 있어요. 이 백신을 맞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이 복음의 백신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고산지대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이야기인데, 이 데이비 플랫이 이 빵보다 더 절실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 땅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죽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이비 플랫도 그들에게 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학은 잠깐 우리의 인생을 늘려주는 것뿐이에요. 잠깐. 몰핀이죠.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힘들어요. 그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육체적 필요가 채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필요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온갖 유혹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배부름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배부름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만족에 급급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바르가 있어야 된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바르,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현실, 투데이, 오늘, 지금 이것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어요. 이게 커 보이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리처드 포스트가 쓴 명저가 있어요. 돈, 권력, 성. 이 돈, 권력, 성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막 무섭게 파고 들어오고 있죠.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결단코 누구 하나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돈과 권력과 성. 오늘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무너지는 주제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돈, 권력, 성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다. 이게 전부니까.
사탄이 가르쳐주는 방법에만 솔깃하죠. 문제는 사탄이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용해 보인다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것은 가깝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고요, 진리가 거짓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내 명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어요. 야, 어떻게 말씀만 따라 살 수 있어? 이게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나가서는 내 생각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고 방식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나의 방법이 더 실용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형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삶에 찾아온 결핍을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결핍일까요?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 세상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파산 상태가 됩니까? 돈이 떨어져 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파산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면 벌써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대로 쉽게 처리하며 살 때 벌써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으면 탐욕이 딱 멈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번 사람이 더 탐욕이 많아요. 돈이 별로 많이 없어 보셨군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더 돈을 하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보면 참, 그렇구나. 여러분, 사탄은 더라고 계속 부채질을 해요. more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으악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더 목말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말라요. 목마르게 해요. 계속 목마르게 해요. 근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마음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 대체물들입니다. 자동차, 아파트, 집, 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대체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취하면 만족이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주렁주렁 널려져 있어. 그냥 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천당은 아니지만 999당이 만들어졌어요. 999당. 이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고 목표고 이유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나만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적신호예요, 적신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열려요. 자기 왕국에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I, my, me, mine이에요. 자기에게로 관심을 기울일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행복은 멀어져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어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만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왜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가 올라타 버려요. 그러잖아요. 바울의 수건 가지고 바울이 얹었더니 막 병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수건 가지고 올렸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너는 뭐냐 하고 올라타 버려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어지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핵심 요약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너를 낮추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100번 뒤집어져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문제는 더 많아졌어요. 문제는 더 많아졌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대들면 안 돼요. 육체의 힘을 믿어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믿어야 돼요. 주님만 믿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여. 끊임없이 속삭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30분 40분 설교 듣고 나가서 여러분 무슨 소리 듣어요? 다 세상의 소리 듣잖아요. 여기 30분 40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참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생각들이 나를 스쳐가는데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할까? 나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할까? 그냥 둥지 털고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막 자꾸 흔들고 있지 않은가? 주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어둠의 영을 박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요. 왜 사는가?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엔 다바르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어원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만이 답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잔인합니다. 사탄에게 당하면 형편없이 추락하고 망가집니다. 사탄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사탄은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요만큼만 틈을 보이면 박살나는 거예요. 댐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조사해 봤더니
들쥐가 댐을 요만큼 갉아 먹었는데 그 요만큼 갉아 먹은 그 틈이 댐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사탄의 그 틈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요.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뭐 도망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사탄이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수종들더라. 사탄도 활동하지만 천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은 싹 떠나가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탄이 우글거리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흉흉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그분은 이길 자가 없죠.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소냐, 주님의 군대. 누가 당할 소냐, 주님. 여러분, 주님을 대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 세길교회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차 행렬하며 가는데 막 상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마세요. 대열에서 흐트러지면 사탄 끊임없이 대열에서 흐트러지기.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대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진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진군을 하는데 흐트러지면 안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딱 지켜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에덴에서 실패한 인류는 죄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사탄의 시험을 단번에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어야 돼요. 내가 기록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사탄이 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십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아저씨가 뱀을, 독사를 잡는 걸 봤어요. 뭐 독사가 동네 길 중간에 나타났어요. 대나무로 막 팍팍 머리를 때리면서 잡는데, 와. 근데 그 머리를 나중에는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야, 그러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라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꼬리를 얼마나 흔들어 제끼는지, 아, 그렇구나. 사탄의 머리 박살났잖아요, 십자가로. 사탄이 지금 대가리도 없이 흔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바보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대가리도 없는데 사탄이. 보이죠? 말씀을 딱 붙들면 보이죠? 아,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동력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그냥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한 마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 아멘 안 했어요?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한 마음, 한 뜻. 저는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재능, 은사들이 다 많으셔요. 이것들을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는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성도는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달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주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 흉흉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흉흉하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개인주의로 사는데 교회 오면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면 서로 돌아봐요. 챙겨줘요. 세워줘요. 일으켜줘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따뜻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쌩한 성도 되지 마세요. 쌩한 따뜻한 성도 되세요. 그게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따뜻한 성도 되세요. 따뜻한 성도. 목사도 따뜻한 목사가 돼야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여러분, 겨울왕국 보셨어요? 겨울왕국? 안 보신 분 보세요. 겨울왕국 어둠이 역사하니까 다 얼어버리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보세요. 나니아가 등장해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봄이 오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지고 기도가 따뜻해지면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따뜻한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철야 예배의 기도는 100%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쏟아내세요. 다 응답돼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깔아놨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돼요. 그거 응답된 거 저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세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